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희 집에 이거는 아주 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이 어느 책에 뒀는지를 찾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100만 원이 크지만 이 몇 년 전에는 100만 원은 저희 가정으로서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찾기 위해서 책들을 이건 저건 살펴보는데 아무리 해도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이 수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 가서 이 수표는 법원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법원까지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돈을 발견했어요. 잃어버렸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했지만 다시 찾으니까 잃어버렸을 때보다 기쁨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렇죠. 예. 잃어버렸던 거를 찾았더니 이 마음에 이 불안함도 가시면서 너무 기뻤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제 분깃을, 제 몫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분배하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 각자의 몫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요청을 거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이 둘째 아들의 몫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이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는 다른 나라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아버지 슬하에서 아니라, 아버지 밑에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써서 열심히 일해서 이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이 불리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먼 나라로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돈이 있다 보니까 이 돈을 여기도 사용하고 저기도 사용하고 허랑방탕하게 이 돈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돈이 얼마 줄어드는 게 별로 눈에 안 보였지만 이 돈이 점점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 낭비하여서 이제는 가지고 왔던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 나라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흉년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일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써줬냐면은 돼지를 기르는,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 이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는 어떤 동물을 별로 이렇게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이 동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도 고기 중에서 소고기는 먹고 닭고기는 먹어도 돼지고기는 먹지 않아요.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라 생각해서 돼지는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서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품꾼으로 일하는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먹고자 했냐면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을 먹고자 했어요. 이 쥐염 열매는 콩과의 식물로 이것은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고, 먹을 것이 너무 없을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것이 바로 이 쥐염 열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이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수중에 돈도 없고 수중에 먹을 것도 없고 또 자신에게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있다는 것은 옛날에 아버지 집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한번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우리 집에 이 양식이 풍족한, 먹을 것이 많은 일꾼들도 있었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살았던 그때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았을 때는 아버지를 생각했냐면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돈을 펑펑 쓸 때는 아버지도 형도 집에 있는 그 일꾼들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돈은 떨어지고 먹을 것은 없고 흉년이 돼. 어디 하나 나 재워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 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과 또 그 집에 있었던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저 일하는 일꾼처럼 여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처음 갔을 때와 돌아올 때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처음 갈 때는 그래,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라서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이 발걸음도 아주 힘차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하늘에도 아버지도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고 아들의 하나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다 보니까 발걸음이 무척 무겁겠죠. 그렇지만 돌아가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힘든 발걸음을 천천히 떨면서 갔을 거예요. 아마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고개도 푹 숙이고 땅만 보고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거리가 먼 저 멀리서부터 누군가가 막 뛰어온 누군가였더니 바로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는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우리 보통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가 일한다고 멀리 가 있으면은 오늘도 내일도 이 아들이 잘 지내려나 언제쯤 오려나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언제든지 둘째 아들이 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먼 데서부터 오늘 이 둘째 아들을 찾아서 왔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몰골도 행색도 오늘 불편한 이 둘째 아들을 멀리서부터 보고 발견하고는 이 둘째 아들을 오늘 안아줍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들로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래, 너 꼴 좋다. 너 내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가더니 너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하고 다 탕진한 가운데 몸만 갖고 와. 너 이제 아들로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런 아버지는 없으시죠. 오늘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히고 손에는 이 반지, 손가락질을 끼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옷은 찢어질 대로 다 찢어지고 헤어질 때는 다 헤어졌기 때문에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라는 거죠. 또 손에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 모든 권한이 너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당시 일꾼들, 이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에 신을 신김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 오늘 대우해 주겠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 가족만이 먹는 게 아니라 오늘 동네 사람들도 다 초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내 아들이 다시 왔고 내 아들을 아들로 여긴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잔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은 죽었던 아들. 왜냐하면 멀리 떠나버리고 지금까지 소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 같던 아들. 그런데 이 죽었다라고 여겼던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잃어버렸어요. 물론 자신이 이 아버지를 떠나버렸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과 너무나 같았어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이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늘 지내면서 살라고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죽었고 잃어버린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시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겨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는 신발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노예로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한 것은 단지 스스로 돌이키는 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었을 때의 그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돌이키는 일만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식이 많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맞이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기다리신 것을 떠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은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